오늘 주일 예배는 시편 62편 8절 언제나 할 일, 언제나 할 일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끔 하는 것이나 내 기분에 낄 때 하는 거나 뭐 사정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입니다. 나의 느낌에 나의 상태가 나의 사정이 허락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할 일. 그게 뭐냐면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오늘 이 시간은 항상 할 일, 날마다 할 일, 언제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셔서 주의 말씀 은혜롭고 능력에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큰 힘을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언제라도 at any time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언제나 at all times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부사구인지라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언제나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할 일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띄어 먹어버리면 그건 날마다 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매일 그날 해야 됩니다. 항상 할 일은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기분 좋을 때는 욕구가 생겼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이익이 될 때는, 아니면 고난에 처했을 때는 막 평소보다 막 갑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할 수도 있고 평소 안 하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한다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하는 일은 육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육신에서 난 것 차이가 뭐냐? 이 지속성으로 이 타임 테스트를 이 지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 이렇게 읽어야겠다고 주께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결단하고 하루 몇 페이지를 읽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제가 1986년에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매일 해야겠다 매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매일 못했습니다. 제가 이 86년 봄에 구원받고 그때 그해 겨울에 교회 부흥회 때 어느 강사로부터 성경 읽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제가 매일 성경 읽겠다 손들어 보라 읽을 사람 손들었고 또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매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결단이었단 말이죠. 물론 선한 결단이었고 올바른 결단이었는데 우선 매일 하지 못했다. 지속성의 여부가 그것이 육신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하겠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하겠다 결심하고 주께 약속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나 끈기나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검증할 때 이 지속성, 언제나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있느냐, 항상 할 일을 항상 하느냐, 어느 때라도 해야 될 일을 어느 때라도 하느냐, 매일 day by day 날마다 해야 될 일을 날마다 하느냐, 이 지속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난 것은 이 항속성 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continuity죠. 주께서부터 난 것은 항속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나의 결심이나 감정적 결정은 그 나의 상태에 따라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stop and go죠. 멈췄다가 갔다. 이렇게 일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항상 always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어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항상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without stopping 쉬지 말고 구하는 겁니다. 나이가 기도할 기분이 나든지 안 나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뭐하라? 항상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은 또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뜨겁게 효과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극히 적은데, 지금부터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님과 항상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항상 하고 있는 일 들으면서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돼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다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1장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기쁨은 항상. 빌립보 4장 4절에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해 반응할 때만 기쁨이 올 겁니다. 그때만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막 기뻐하다가도 뭔가 또 나쁜 일이,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 내가 손해가 되거나 이런 일이 내가 닥치면 되죠. 기쁨은 싹 사라집니다. 일순간의 기쁨은 다, 그동안 막 기뻐했던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일순간의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주의 기쁨,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 나의 기쁨, 주님께서 말씀 이 기쁨,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의 외부적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 한번 좋아했다, 한번 싫어했다, 한번 기뻐하고 한번 슬퍼하고, 이런 일희일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주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다면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의 기쁨은 말씀으로 인해 오며 성령의 기쁨으로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기쁨의 출처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지속되고 넘치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이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그죠? 의와 희락과 평화라죠. 그죠? 그 희락이라는 의와 기쁨과 즐거움, 의와 그 희락이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운 주의 기쁨, 넘치는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환경이나 변화를, 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이거는 살아서 역동한 평안이 정적이라면 기쁨은 동적인 거예요. 그 평안이 정적이라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될 다음, 항상 양심에 실족거리가 없도록 애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바울은 항상 이 일에 자기가 애썼다, 힘썼다. 항상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소망 속에서 난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을 갖도록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사람들 향해서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양심,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나이다. 그렇죠? 힘쓰나이다. 여러분이 이것은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에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always,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예수 그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은 여러분이 사정이 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거지. 기분 내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 시간이 되고 일이 끝나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항상 넘치도록 하라.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항상 넘치게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능력에 공급하심이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항상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영 안에서 뜨겁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항상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는 X, 하나는 O 지금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예수란 향기, 예수란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항상 자, 여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왜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뭐라고?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내가 뭐라요? 죽으심에 넘겨준다. 예수님을 아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방법이 그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이들이 왜 자신에게는 주의 향기나 주의 능력이나 주의 생명이나 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걸 자주 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 모임도 하고 할 것 다 하는데 왜 내게는 예수의 능력이나 예수의 생명이나 예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느냐 말이죠. 왜 안 드러나느냐 이거.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항상 해야 되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이건 always 항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항상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5장 15절,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오늘 설교는 그렇게 안 긴데요. 말씀은 꽤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렇죠? 요한 3장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 약한 것을 따르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9절에 사랑의 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못 비시라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Hold fast good things.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일은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해야 될 일. 항상 해야 할 일을 했다 안 했다 뜨문뜨문한다 하다 go and stop을 하면 하다가 스탑하고 또 하다 스탑하고 이러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해야 될 일은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양식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항상 하고 있는가? 난 뭐를 항상 하고 있느냐? 내가 매일 하는 게 뭐냐?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계속해서 희생물을 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도 없었어요. 신년도 없고 송년도 없습니다. 항상 365일 매일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날 거두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영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내일 먹을 것이나 내일 입을 것인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일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날마다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등잔의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음식 헌물, 기름 부음에서 기름 등을 날마다 드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은 신약 성도들로서 날마다 영적 희생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직무란 겁니다. 감사 희생물을 날마다 드리고 기도 희생물을 날마다 드리고 찬양 희생물을 날마다 드리고 기쁨의 희생물을 선을 향하는 것 구제 등 우리가 매일 주께 드릴 희생물들입니다. 이거는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 오프데이가 없어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날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몇 날씩 빼먹고 그렇게 해서는 왕같은 왕가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 파야 될 일이에요. 그건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요. 날마다. 어떤 날은 너무 기쁨이 넘쳐서 몇 시간씩 찬양하다가 몇 시간씩 하다가 어떤 날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제사장 직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낼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다음에 10편 96편 2절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낼지어다.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낼지어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일에서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It is God that works in me.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work in 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It is God that works in me.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러면 그 구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너희는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날마다 구원을 out해 나타낼지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드러내라고요. 입술로 드러내든지 감정으로 드러내든지 행실로 드러내든지 드러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건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서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특히 집회 중에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또 에스라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날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매일 읽겠다 주님 앞에서 서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읽는 날은 한 페이지라도 눈으로 들여보고라도 잤어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 언제부터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잘 안 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것을 계속 했어야 됐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을 날마다 했었으면 내가 삶이 좀 많이 바뀌었겠구나. 좀 더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겠구나. 아니면 지금도 욕은 덜 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될 일을 날마다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할 때는 엄청 하다가 안 할 땐 또 안 하다가 이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영적 성장에도 상당히 치명타를 입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지나고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 희생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3절에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있잖아요. 시편 88편 9절에 고난을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두 손을 내밀었단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날마다 day by day입니다. 날마다 주를 부르며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안 했다, 어제 안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는 매일 보는 사람 있죠. 신문은 매일 보면서 안 시켜도 잘 봐요. 근데 매일 성경 읽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분 안에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분 내 안에 지금 무슨 네이처가 있느냐, 네이처예요. 디바인 네이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 기질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잠언 8장 11절에 내가 그분 곁에 있되 그분과 함께 양육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했고 여러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 목적. 우리는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되고 날마다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을 지켜보고 내 문설주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을 지켜보고 내 문설주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은 매일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은 매일 들어야 하는 일이다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성경을 찾아본다. 탐구한다. 사도행 17장 11절에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봤단 말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말씀 묵상함으로 글 속에 복종되고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생각과 상상을 통제하는 방법이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건전한 생각 영어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이건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 역시 날마다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하는 일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그날은 뭔가 몸도 그래요. 매일 먹던 음식 안 먹으면 어때요? 매일 하던 운동 안 하면 몸이 이상하죠. 매일 하던 물 안 하면 좀 입지 말 겁니다. 그 금단작용도 일어나죠.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분 매일 하던 일, 날마다 말씀을 듣다, 날마다 하다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안 하면 괜찮아져요. 그 극복한 거죠. 그 극복한 거야. 이제 괜찮네. 이제 괜찮네. 그래 하면 극복한 사람 많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들.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과 똑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나를 찾았어. 날마다 주를 찾았다. 날마다 주를 찾았어.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사는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제 날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 체크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언제나 at all times 해야 될 일. at all times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책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나 설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듣고
보고 읽고 확인해서 마음에 받으면 됩니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은 날짜나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나의 몸 상태나 나의 재정 상태나 나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언제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평생에 단 한순간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어느 시각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면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에도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주의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서는 해고도 없고 휴식도 없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쉬고 있어도 언제나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몸이 아파진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은퇴한 후에 놀고 있어도 난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께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신자들을 휴가 보내는 방법은 산을 가든 강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도 성경책 하나 가져와서 3박 4일 휴가하면 3박 4일간 그냥 성경 신약이면 신약, 시편이면 시편 한번 통독해버립니다. 응? 날 잡아서 이런 기회가 없다 싶어서 한번 통독해버려요. 쫙 그냥. 응? 그런 좋은 시간에 뭐 하게 스키 타요? 응? 그 애들 스키 타게 하고 그냥 앉아서 눈밭에 앉아서 성경 읽어요. 눈밭에 앉아서. 저도 저 위에 스키 타 2번 가봤었는데 전 스키 안 탔습니다. 타게 하고 앉아서 읽었어요. 꽤 많이 읽었어요. 꽤 많이. 집사람 장 보고 하면 금방 나오겠는데 금방 안 나옵니다. 그럼 읽어요. 그렇게 금방 안 나와서 읽으니까 2주 만에 신약성경 한 번씩 읽었어요. 순전히 장 보는 시간에만 읽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무조건 제가 차를 몰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각자 제 장보러 혼자 가지만 그 시간이 꽤 많이 읽는 거예요. 그 한남체에서 읽은 성경이 몇 번이 된가요? 한남체에 앞에 읽은 성경이. 그 읽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읽거든. 저 뒤에 신약 성경 있죠? 저 책이 저기 로비에 저 1불짜리 성경입니다. 열을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차에 늘 놓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따로 안 읽고 그냥 저걸로. 여러분이 노는 시간에도 노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말이죠.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언제나 해야 될 일을,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할 일이 뭐냐? 첫째,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합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종교인들을, 학자들, 전문가들을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신뢰합니다. 성경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잠깐만요. 성경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은 내가 고난에 처했든지 위기에 놓였든지 죽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요거 말하기를 욥기 14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신뢰는 언제나 하는 겁니다. 언제나. 갑자기 신뢰가 싹 떨어지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신뢰 못하겠네. 주를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이 기분이나 나의 한계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언제나 주를 신뢰하라 해요. 내가 고난에 처했든지 위기에 처했든지 죽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욥은 말해줬기 13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으면 언제나 주를 신뢰하라. 언제나 주를 신뢰하라. 첫 번째. 단 두 번째,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라 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입에 있으리로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송아지입니다. 찬양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66편 8절에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언제 찬양합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은 무슨 행사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라니 그분을 찬양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언제나 항상 뭐가 찬양 찬송이. 이거는 언제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권능을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온유한 자들이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 시편 22편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로다. 나의 찬양은 뭐라고? 주께 드릴 찬양이 주로부터 나오리라. 주님으로부터, 찬양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찬양은 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분입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통치가 다 주께 있습니다. 홀로 주께 있어요. 언제나 주를 찬양해서는 찬양이 그분께 나오기 때문에 그분께 속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바로 나에게 이게 있으면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 한번 17장 17절.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우리 집에도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딸내미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어때? 그 앞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누군가와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그를 언제나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친구다. 그가 나의 친구다 말은 내가 그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을 언제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 믿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냐 이거야. 이 말
뭐 명예훼손이다, 인격모독이다, 신상모독이라고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친구란 뭐냐 이거야. 언제나 사랑하고 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제자들인 너에게, 내 종인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다 이거죠. 주께서 누군가를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간의 친구는 우정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끼어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친구는 무슨 친구 이러죠 그때는. 예를 들어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죽일 때는, 예수님 재판하고 죽일 때는 함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친구 관계는 대부분 다 이런 관계입니다. 세상의 친구란 것은 그 어릴 때 뭐 알던 친구 이렇게 말하죠. 알다 친구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친구는 뭐냐? 언제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너는 그럼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고 대적자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이제 제자들은 친구 되었습니다. 내 친구였죠.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 믿고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지키면 여러분 다 예수의 친구입니다. 예수 친구예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서로에게 친구이며 서로에게 형제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친구고 서로에게 뭡니까? 형제죠. 우리는 언제나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대로 언제나 형제를 돕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형제는 육신의 탄생이고 영적인 형제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 그것은 이거예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합니다.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살면서 한두 번 선을 행하지 않는 이가 없고 한두 번은 다 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보면 분나고 불법을 볼 때는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만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분노합니다. 불법을 보면 막 더 황당해하고 욕을 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연예인이 죄를 짓는 것에 막 돌을 던지고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옳게 된 자들입니다.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 크리스천인 건 분명한데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요.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따라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at all times 언제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언제나 의를 행해야 돼.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항시 always 언제나. 성경은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더 죽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죽게 받으실 만하니라.
정의와 판단의 공을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죽게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의를 행하는 것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낫고 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 require.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required, you are required. 너는 요구받는데 이거 하도록 요구받았다. 이거 의를 향하라. 이게.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선을 향할 뿐 아니라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행하는 자는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들쑥날쑥하지 말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언제나 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연속성. 이 컨티뉴어티지. 이게 언제나 이래야 된다. 이것이 디바인 네이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육신의 성품에 따른 우리 육신의 성품 왔다 갔다 하죠. 됐다 안 됐다. 하다 말았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의를 행하는 것. 항상 이거예요. 다음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나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입니다. 성경 자체가 뭐냐면 주의 판단의 법도입니다. 어떤 일에 판단이 안 설 때 성경이 바로 뭐라고 해요? 판단의 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판단해 준다. judgment. 이게 판단의 법도다 말이에요. 이미 주께서 죄라고 판단한 것은 시대가 변했다, 환경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뭐가 어쨌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라고 하면 불의이고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면 더러운 것이고 악하다 하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좋은 건데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고 주의 판단들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주의 판단이 다르면 누가 옳습니까?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학자들의 판단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주의 판단보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이 판단의 법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판단의 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룰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룰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갖고 와보라 하면 룰러로 딱 대보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이거. 이건 false, 이건 true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good, evil, right, unrighteous, legal, illegal. 전부 다 판단의 법도가 뭐죠? 예.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라. 예.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라.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주의 판단들은 the judgment of Lord.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시편 105편 7절에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또다.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또다. 주의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곡된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치우침도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처음부터 진리고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곧바릅니다. 시편 129편 39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다 이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삐뚤입니다. 왜곡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잘못한 게 많아요. 주의 판단들은 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31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 주의 판단들, 이 판단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갈등 때릴 일도 없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 이건 아예 판단의 법도가 내 마음에 없어서 그래. 판단의 법도가 딱 있으면 그건 고민할 것도 아니고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그 주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크리스천도 그런 말 하죠. 나이가 들 만큼 드니까 뭐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살면서 전도하면 됐잖아 그러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고 주의 판단은 뭐라 돼 있어요? 주의 판단은 노우지. 그 주의 판단을 따르라고요. 그 사정 따지지 말고 주의 판단을 따르라고. 주의 판단을. 주의 판단. 그 주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뭐
주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고 막 기도하고 말했죠. 금식하고 막 이래요. 주의 판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기분이 약간 되면은, 기분이 약간 뭐 하면 마음 평안이 왔다 그러면 이게 주의 뜻이다 이러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의 뜻을 막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 뭡니까? 내가 한 바퀴 돌고도 아직 이 물건 여기 있으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가 지금 주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하는데 주인이 5만 불을 깎아주면 이 집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놈하고 결혼한 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놈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가 지금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딱 맞아떨어지면 뭡니까? 아, 이거는 뭐 100%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의외로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이거 완전 점쟁이처럼 구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여기서 이걸 할까요? 이 학교로 갈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면 이 학교가 뜻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막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판단의 법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판단의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 판단의 법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판단의 법도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막 결정을 짓는데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니까 막 자기가 막 정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또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하니까 오늘 수익이 1000불이면 1000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1053불 20센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이렇게 뒤에까지 센트까지 맞춰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0불 하면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짓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런 짓을 꽤 오래 했어요. 완전히 이거 사실은 점쟁이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로또 하는 식이에요. 뭐 로또란 것이 뭡니까? 뭐 만든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맞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평소에 맞을 일도 없고 거의. 그런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 속에 주의 판단의 법도가 있으면 내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뭘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다니까. 주의 판단들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 이게 판단의 법도라면 성경책을 딱 앞에 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찾아본다. 그럼 그것이 뭐냐? 판단의 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건 언제나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나 해야 될 일이다. 주의 판단들을 언제나 해야 될 주의 판단들을 언제나 사모하라. 주의 판단들을 언제나 사모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20절에 내 혼이 언제나 at all times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을 인하여 상하나이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desire 주의 판단들을 사모한다. 주의 판단들을 열망한다 이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이제 욕구죠. 열망인데 다윗의 욕구 열망이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my desire 이게 뭐냐면 주의 판단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적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욕망입니다. 내 속이 이런 욕망들로 가득하다면 이런 열망들로 가득하다면 그 소원은 모두 성취됩니다. 주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런 소원 너희 속에 무엇이든 이런 열망이 있으면 그건 다 성취돼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주님께서 뭐랬나 갈라디아 4장 1절에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모하라. 사모할 만한 좋은 일이다.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라. 언제나 사모하라.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지금 여기 켰네요. 예. 여기까지 말하는가?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면? 내가 보면 7페이지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6페이지까지만 인쇄가 동료 갖다 줬네요. 예. 우리가 지금 언제나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이에요. 언제나 주의 판단을 사모하라. 언제나 의를 향하여 복이 있도다. 언제나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라. 언제나, 항상, at all times. 언제나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해야 됩니다. 언제나. 언제나, 다음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파운데이션이 겁니다.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이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꽤 많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들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고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뭐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뭔지 점검해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될 일. 그게 폰에도 to do things 있죠. to do. 이거 딱 해놔. things to do. 오늘 해야 될 일. 그걸 딱딱 만들어놔요. 오늘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양심이 실족하게 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실족하는 일부터 항상 임서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되고 항상 주의 죽음을 몸에 짊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따라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될 일, 언제라도 해야 될 일. 이것을 전부 다 쫙 체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면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 항상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고 못하면 큰일 난 내가 아니라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항상 해야 될 일을 못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명령을 100% 순종 못하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죄의 자백과 시인과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리뉴얼 내가 다시 내 마음을 renew my mind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할 일을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오직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오늘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하는 말씀 엎드려 주시고 마음에 다 결합해서 믿음으로 잘 받아서 결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해야 될 어느 때라도 해야 될 일 항상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 육신의 힘은 육신으로 하는 일은 잠시입니다. 언제나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저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